우리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뭐랍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또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 신년이 되어지면 항상 늘상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패턴,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면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를 위해서 목표도 세워보고 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해보자. 계획도 세워보자. 라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새해 첫날이 오면 또 이제 새해 1월달 중에 막 이런저런 계획과 고민들을 해가면서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4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운 그 목표와 계획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잘 나가고 또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그래왔듯이 목표와 계획을 항상 신년에 세우지만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새해에 세웠던 그 목표, 새해에 준비했던 그 계획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상황에 좀 어떤 문제가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느슨해지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하반기쯤 가면 언제 내가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우리의 상황 자체가 어려울수록 또 상황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수록 또 우리가 수고의 애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그 신년에 세웠던 우리의 목표와 계획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점점 줄어가거나 때때론 이 목표와 계획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 목표를 좀 수정해야겠다.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꿔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표와 계획이 완전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속의 말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남유다의 백성이죠.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바사,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유, 한마디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느냐? 그냥 고레스 왕이 돌려보냈으니까 가라 해서 신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자들,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에서 성공해보자 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이들에게 목표는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목표, 다시 말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목표를 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목표가 주어졌으면 우리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계획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어떻게 이 목표가 세워지고 이들이 진행하는 계획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는데
누가 가서 건축할 거예요? 건축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명에, 그 비전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포로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 이 비전, 이 사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함께 갈 사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려운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내가 삶의 기반을 닦아놨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곳이다. 거기는 척박한 곳이다. 무너진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재가 필요하고 또 어떤 그에 대한 돈도 필요하고 이런 물질들을 산 돈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요. 당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예물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그냥 가서 맨 땅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흙 파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산에서 나무도 캐고 돌도 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돈도 주고 사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채워야 돼. 계획을 세우고 한마디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재정을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요. 물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미는 사람도 있겠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그러나 이 물질로나마 당신들을 돕겠다라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돈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정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더해주셔서 어떤 일을 허락해 주셨냐?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한마디로 일종의 국책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어떤 자비량으로 어떤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돈을 있는 것 없는 것 긁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알파 뭐가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 이 국고성에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너희가 필요한 만큼 얼마까지는 가져가라 라고 한 이야기가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 아마 백성들이 모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도 어떤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또 채워지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에스라서 말씀 가운데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과 재정과 국가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이제 이 포로 귀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 우리 건축 시작합시다 해서 건축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건축 시작한 게 아닙니다. 도착을 하더라도 이들이 장기간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 몸을 추스릴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건축하면서 건축 길바닥에 늘어져서 잘 수는 없잖아요. 이 건축하기 위해서 남자만 혼자 왔겠습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 몸을 기댈 수 있는 터전을 좀 준비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의 터를 닦고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2년이 지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요. 그래서 꽤 바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와가지고 1년 첫 달, 7번째 달에는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지고 이제 성전의 터를 닦고 이러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성경들이 보시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자, 2년 2개월 만에
공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 게 아니에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재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이 딱 가자마자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떤 빈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쟁으로 돼서 이미 다 회파된 그런 예루살렘 성에 왔기 때문에 좀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거주할 비도 피하고 이슬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의 시간이 아마 2년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이 지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귀향의 기쁨과 함께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도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 주신 사명과 그 목표를 향해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필요한 물질도 막 채워졌어요. 가는 길도 나름대로 문제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잘 도착해서 초막절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도 마련하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성전의 털을 딱 닦습니다. 이들이 이 순간까지는 얼마나 의욕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쳤어요. 막 힘이 넘쳤을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다 막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털을 닦으면서 막 기뻐하고 울고 찬양하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털을 닦아지는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성전의 예전 모습을 알던 기억하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 무너져 요거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나 어떤 감동 때문에 그런 기뻐하고 우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 순간까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웠던 이 계획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열정 속에, 뜨거움 속에 지금 이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의욕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공사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대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적대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툭툭 던지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우리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이 남유다를 나름대로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권세를 누리고 그 빈 땅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있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땅에 어쨌든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그 빈 땅에서 떵떵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한 숟가락 넣으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건축하냐?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한번 벽돌 한 장 올려놓고 이름 한번 새겨보자.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나름대로 한번 기웃기웃 걸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스룹바벨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열이 받으니까 이제는 방해를 막 시작합니다. 막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 이렇게 계획을 바꿀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돈도 많고 그 지역의 관리들이랑 친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방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 보면 항상 그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늘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행을 막는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이고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와 계획에 따라 굳세게 마음먹고 뚫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장기적이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일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목표와 계획을 이 상황에 맞춰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정확하게 수정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수정된 계획으로 바꿔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런 방해가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낫죠. 항상 보면 방해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요. 그렇다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앞서 똑같은 마음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또 수정하고 계획을 또 수정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진짜 목표가 뭐였는지를 잃어버려요. 내 진짜 계획이 뭐였는지를 잊어버려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계획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나의 목표와 계획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와 계획에 따라 일을 할 때는 이거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더욱더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단의 방해에 우리가 똑같이 흔들려서 계속 바꾸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또 세움교회를 이제 또 새롭게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또 과거 이제 사무총회도 준비하면서 쭉 들어봤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목표와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 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고자 했던 이들도 너무나도 큰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목표와 계획을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수정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건이 어려워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아까는 국가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국가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힘으로 하나의 그 소수민족, 지금 어떤 포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수민족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변하고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한 3년 정도 코로나 사태를 우리 전 세계가 팬데믹이 겪었잖아요. 그때 이 교회들이 참 그와 같은 상황을 겪었죠. 국가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게 됐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자 어떻게 그 사수하려는 모습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현장 예배를 드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신학적인 뭐 이겼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문제는 뭡니까?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영혼 구원하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 목적조차도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그냥 전도해서 영혼보다 그리스도인 만들고 영접하게 하고 천국 보내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물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어떻게 전도의 목적도 이것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현실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 예배가 항상 목표가 잃어버리게 되고 뒤로 밀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경험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그래요. 현재 상황은 국가적으로는 참 어려우니까 그 다음 그러면 목표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에 따라 계획도 좀 수정해봐야겠다. 적어도 좀 문제가 안 되는 방향을 틀어보자. 그게 뭡니까? 성전 재건은 좀 나중에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고 일단 내 집부터 만들자. 내 집부터 좀 제대로 갖추자. 다시 말해 나의 삶의 터전을 좀 닦아나가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목표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 9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짓는 것을 뒤로 미루고 느릿느릿하고 있으면서 너희 집 짓는 데는 그렇게 순식간에 하네? 그렇게 열심히 하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나부터 살자라는 거예요. 성전재건의 어려움을 겪자 이들은 단번에 태세를 바꿉니다. 성전재건은 좋아지면 하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그래서 내 집 마련에 힘써요. 이걸 보다 보니까 고대건 현대건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꾼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마이홈. 이 중요한 인생 목표인 것 같아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본인이 살아갈 집을 좋은 것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왕 자신이 살고 뭐 허름한 폐가나 뭐 반지하 같은 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기왕이면은 좋은 어떤 풍경이 있고 좋은 뷰가 있고 좋은 교통 환경, 뭐 좋은 어떤 공기 좋은 곳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어둠침침하고 막 곰팡이 피고 막 반지하 같고 춥고 이런 집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집에서 사는 거지.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집 그리고 또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닦는 데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집을 지었을까?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은 말 그대로 판으로 된 벽이라는 거죠. 벽으로 된 집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표현적인 문자 그대로 보면 널판지어가 평평한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잘 닦아진 이런 벽을 세워두고 지붕과 여러 칸막이로 방을 갖춘 그런 집, 그런 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룸이 아니라 거실과 주방과 뭐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런 잘 지어진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어진 집.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이 단어를 세번역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잘 꾸민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잘 꾸민 집.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시작도 안 하고 또는 뭐 시작하다가 방치된 상태인데 너희 집은 집을 이렇게 잘 꾸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다 보면 막 이게 우리 요즘 건설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전에도 안 좋았죠. 이전에도 안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뭐 어디 막 짓담한 집 보이잖아요. 콘크리트 막 올라가고 막 뭐 갑자기 뭐 부도가 나서 멈춰 있고 하는 그런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뭐 파주에 가도 그런 건물도 꽤 많이 있잖아요. 짓다가 만 건물.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좀 허름하고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너희 집은 막 리모델링도 다 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살기 좋게 만들어놓고 내 집은 왜 짓다 마냐 하는 거예요. 왜 올리다 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붕을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지붕을 덮으면 모든 집이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내 집, 너희는 지붕 덮고 집 다 만들어 놓고 내 집은 왜 만들다 말고 지붕도 마무리도 안 하고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정작 그 목표와 계획은 잊어버리고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니들 집을 만드는데 니들 인생의 삶의 터전을 완성하는데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본래의 목표, 본래의 계획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것을 부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이끈 목적이 뭐냐? 그 목표와 계획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서 이 매기는 뭐 무조건 교회 사역, 뭐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뭐 여기에만 올인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목표와 계획을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꾸짖으면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 말씀이 또 삭제돼 버렸네요.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 집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미완성이고 너희 집은 좋은 집으로 갖춰놓고 완성시켜놓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지금 문제가 뭔지를 너희가 점검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온 목표 계획이 뭐였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보라. 우리도 이런 질문을 속에서 되묻게 됩니다. 나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없을까? 왜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없는 것이 형편없을까?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뭘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뭘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허망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이런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4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심어도 적게 얻고 삭도 열심히 일해도 삭도 부족하게 얻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삶을 살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쌓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요. 결과가 없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요. 허망해요.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뭐가 문제지?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이런 고민 속에 오늘 학교에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멈춰진 상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종용하세요. 다시 시작해라. 너희가 해야 될 목표와 계획,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사명 목표와 계획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1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냐?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나무를 자신들의 집과 생활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완벽한 집, 좋은 집을 만들 때 재료 어디서 갖겠습니까? 산에 가서 가져왔겠죠. 가져서 자신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가져왔던 그 물질도 어쩌면 일부 자신들을 위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심스러운 추측이에요. 여튼 산에 가서 가져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위해서 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아마 교회에서 참 안 좋은 모습 중 하나, 좋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는 교회 건축을 위한 말씀으로 이 학교에서를 참 많이 인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딱 그럴싸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 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요즘에는 아마 그런 목사님들이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좀 안 좋은 뭐 잘못된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 건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좀 잘못된 말씀의 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학개서의 말씀에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라는 얘기일까요? 교회 건물을 세우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10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재건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진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럴까요? 내가 아름답게 바라던 그 건물이 사라져서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쉬워서 이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이 수룹바벨 성전, 이제 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 물론 가장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성전은 이제 그 누구죠? 신약 시대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그런 크게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제외하고 어쨌든 본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 자체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이 휘황찬란한 것,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의 목표가 있기,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루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것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본래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의 포로로 갔습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남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곳으로 끌려갔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와 나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제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장소, 그 상징적인 장소를 재건하기 위한 그 상징이다, 표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성도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상황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목표와 계획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의 집을 세우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주의 집을 세우라는 것은 좋은 건물, 좋은 교회 시설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인테리어, 좋은 어떤 음향장비, 방송시설을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집을 세우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흘러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등 돌리고 있었던 우리의 그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한 성전의 재건의 계획, 어떤 방식, 흐름은 뭡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때로 1년 내내 52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형식화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 기쁨도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교회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심령의 성전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심령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참 강하게 주셨어요. 나도 보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맨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바뀌지 않고 하니까 지금 뭐랄까 예배 시간 참 많이 바꿨더라고요. 이래도 바꿔보고 저래도 바꿔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막 바꾼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나는 내 상황이 안 좋은 내 상황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목표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요동스럽게 바꿨구나 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탁 들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예배를 시간은 변치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세움교회도 참 예배에 좀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오늘 하나의 목표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세움교회 표기 주제 이제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라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려면 결국 그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내가 살리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또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또 계획을 또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건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이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이것이 또 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바뀌는 순서가 때때로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지 그 다음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텅 빈 거예요. 텅 비어서 내 힘으로만 뭔가를 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 자체가. 우리의 오늘 그런 저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 우리 교회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의 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오픈하셨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터로 닦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위에 뭐합니까? 그 위에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터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심령의 성전, 이게 때로 우리 개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성전,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 이것이 서로 지어져 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건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와서 가져오라.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준비된 것으로 성전을 짓는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터를 닦아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수고가 또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굳세게 해주시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나무가 있고 재료가 있고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 지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될 수고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심령의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수고를
연초에는 어느 정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내 삶에 치다 보면 이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삶에 치이니까 하나님의 재건이라는 이 중요한 목표가 뒤로 밀리고 내 인생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 해를 늘 지나가다 보면 늘 그래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 이런 영적인 수고를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뒤로 가요. 그리고 내 살 길 지금 찾고 있어요. 이 바뀌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성전을 쌓는 수고가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습관을 또 들여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암송을 하는 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능하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습관을 들여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습관을 안 들이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좀 시간 나면 해야지, 뭐 좀 이따 해야지, 잘 때 해야지. 그럼 그냥 자고 안 해요. 이러다 보면 이제는 완전 안 해요. 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최우선으로 이것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해나가실 때 우리의 삶이, 성도님의 삶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지고 은혜롭게 이어져가는 그런 성전에 지어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음,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교회건 개인의 신앙이건 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해야 될 노력이 있어요. 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아끼지 않고 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해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뭔가를 자꾸 바꿔간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좋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시대에 맞춰서 자신을 적용시켜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뭘까? 상황에 따라 자꾸 바꿔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목표와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식당에 메뉴 많은 집은 맛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 맛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의 메뉴만 집중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목표만 있는 거예요. 뭐가 와도 꼭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고 맛있습니다. 근데 막 좀 장사가 안 되는지 좀 힘들어지는 건 메뉴가 진짜 많아요. 처음에는 김밥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별걸 다 팔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물론 그게 때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표와 계획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은 치는데 그 목표와 계획조차, 그렇게 세운 목표와 계획조차도 확신이 없어서 계속 그것들을 수정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따라 자꾸 목표와 계획이 수정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이를 위한 목표와 계획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이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밀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항상 방해하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고, 또 우리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많은 경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뒤로 미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배보다 내일이 먼저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뛰쳐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더 크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가치이고 영적인 목표이고 영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목표의 계획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만족함이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성도들의 삶에 만족함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집을 세우는 이 목표와 계획의 과정 가운데 올 한 해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